네, 지난주에 이어서 나만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족 이웃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나만의 그 발걸음 배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나만이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은 그를 아셨고 그를 도우셨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의 역할을 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이 나병이라고 하는 아주 그 불행이지만 그 불행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또 이유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보잘것없는 계집종이지만 바로 그 이스라엘에서 있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 또 하나님에게로 나만을 소개해 줄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끈, 바로 이 사람의 줄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나만을 끌어당겨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 그래서 그의 영혼도 구원을 받고 그의 육체도 고침을 받고 그의 삶이 구원받는 이러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만을 이끌어 오셨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참 신을 알게 됨으로, 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영혼까지 구원받는 큰 구원을 나만이 누려야 될 텐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결국은 그렇게 되지만 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과정에 이 순탄치 않은 방해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줄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이끄심을 받아서 나오고 이제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고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그것이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데 무엇이 방해가 되느냐, 어떻게 그 방해를 극복하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 처음 나온 사람에게도 중요한 말씀이고 이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 교훈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나만이 이스라엘까지 왔다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나라에 왔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문둥병도 못 고치고 그리고 이 참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불행하게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는 바로 그러한 위험이 지금 이게 오늘 장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자기 나라 아람 왕에게 이제 나만이 내가 이스라엘에 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왕이 허락해 달라고 하니까 왕이 친절하게도 편지를 하나 써줬습니다. 이스라엘 왕 앞으로 내 신하 나만을 보내니까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제 왕으로서는 호의죠. 호의를 써줬는데 그런데 이것을 편지를 들고 나만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나라에 왔습니다. 또 이제 병을 고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예물을 많이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은 10달란트. 이 달란트는 뭐 수십 킬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예물을 가지고 온 거죠.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아주 그냥 예의를 다 하려고 이 나만이 마음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왕에게 이 편지를 이렇게 이제 전달해 드린 거예요.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신하들이 아람 나라에서 지금 나만 장군이 왕을 뵙자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그 왕궁으로 왕 앞에 이제 와서 이 절을 하고 서신을 이제 드린 거죠. 그게 아람 왕의 이제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간단하게 핵심만 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내용이
뭐 간단합니다. 사실은 이제 나병을 고치려면 이스라엘에 와서 그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야 되고,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생략돼 있어요. 그 내용은 좀 생략돼 있고, 아람 왕은 그렇게 이제 나만에게 들었을 겁니다. 나만이 우리 집에 계집종으로 일하는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그쪽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고, 그 엘리사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베풀어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치료가 되었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서 저를 제가 가고자 하오니 보내주십시오. 뭐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를 이제 그냥 이 아람 왕은 그것을 듣고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하고 고쳐달라 이렇게 하고는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만 읽으면은 오해할 여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편지만 읽으면 오해를 삽니다. 그죠? 지금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굉장히 흥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괜히 나병 환자를 하나 보내서 나한테 고치라고 요구를 하고, 부탁을 하고 요구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친단 말이냐? 이거는 괜히 시비를 거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거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큰 착각이죠. 서로 피차의 소통이 너무 잘 안 돼요. 피차의 소통을 너무 잘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오해로 말미암아서 갈등 상황이 좀 벌어집니다. 그죠? 자, 지금 나아만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사이에 소통이 안 돼가지고, 원래는 좋은 뜻으로 이게 되어는 일이죠. 이 상황이 정말 사실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왜 좋습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은 접경을 하다 보니까 이 고대 세계 아주 그 습관대로 이 국지전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갈등이 있는 거죠. 두 국가 사이에는 갈등이 있고, 이스라엘 그 계집종 여자아이도 사실은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나라인데, 지금 이 한쪽 나라에서 말이죠, 우리 이 병자 장군을 고쳐주시오 하고 보낸단 말이죠. 이것은 화해의 좋은 기회예요. 이거를 잘 받아서 치료를 하고 보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신세와 은혜를 입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앞으로 침공하겠어요? 그리고 또 그 은택을 받은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겠어요? 그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그 병을 고침을 받을 때 말이죠, 엘리사를 보고 또 그 엘리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병을 고쳐서 돌아가면 고맙다고 예물을 또 보내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두 나라는 이 과거에 있었던 갈등을 오히려 녹이고, 이 나병 환자를 하나 보냄을 통해서 두 나라가 아주 이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사실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절호의 기회를 오해를 하고 소통을 잘못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갈등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버렸다. 그 갈등 상황 사이에 나아만은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듯이, 그죠? 치료도 못 받고, 오히려 참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오늘 교회 속에 우리가 서로를 잘 이해해주고 서로를 헤아려주고 서로의 관계가 돈독하게 화목하게 잘 간다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고 치료를 받고 구원받는 일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서로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지금 왜 이스라엘 왕은 이 상황에서 이게 정말 시비를 거는 거다, 전쟁하려고 작정하라고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다고 옷을 찢어버렸어요. 이건 아주 격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격한 감정을 보통 절망하거나 분노할 때 나타내는 표현이 옷을 찢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이제 평소에 아람 왕하고 국지전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좀 소통이 서투른 아람 왕의 편지를 곡해를 한 겁니다. 이거 싸움 거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분노하고 옷을 찢어버리니까 뭐 신하들도 그렇고 나만도 그렇고 할 말을 잃고 지금 충격에 휩싸인 상황이 됐다. 정말 잘못하면은 여기서 누가 요거를 지금 엘리사가 그 사람을 보내라는 요런 그 개입이 없었다면은 전쟁 날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전쟁 나는 거죠. 나만 거기서 쳐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게 할 수도 없는 일을 요구하고 말이지. 이렇게 왔다고 죽이고 전쟁하러 나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죠? 아람 왕도 조금 친절하게 글을 썼어야 되죠. 거기에 엘리사라고는 선자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한다는데 고쳐주시고 이게 소통을 잘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 왕이 그걸 잘못했더라도 이스라엘 왕도 조금 이 마음속에 만약에 자기의 잘못된 편견, 선입견이죠. 선입견. 그러니까 이상하다. 어떻게 나한테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그러면 마음에 적개심이 만약에 없었다면 아람 왕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 이스라엘 왕이 봤다면 그 나만의 그 편지를 읽고 말이죠. 나만이 전한 이스라엘 왕의 편지를 읽고 허허 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이지 내가 의사냐? 도대체 나한테 이거 고치달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좀 내가 이해가 되게 좀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하면 나만이 설명할 기회를 갖는 거죠. 그러면 나만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왕에게 고쳐달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다고 들었고 그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왕의 나라니까 왕이 고쳐 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람 왕도 소통을 잘 못하고 이스라엘 왕도 마음속에 있는 이 적개심이나 이거를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 판단을 해버리고 그래서 전쟁해야 된다고 확신을 하고 나를 싸우려고 시비를 거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함으로써 이 문제가 심각해져서 나만의 구원이고 치료고 뭐고 진짜 다 날아갈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가면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말이죠. 서로 오해를 갖지 않도록 해야 되고 마음속에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런 게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 만하면 잘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정을 해버리고 나 싸우려고 저런다. 내 미워해서 저런다. 시비 거는 거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이 반응을 하고 대들게 되면은 진짜로 전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 다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은 악당처럼 오해를 합니까? 왜 다른 사람은 아주 악하다고 이 편견을 가지면 싸움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왜 그런지 물어서 좋게 물어서 내가 아마 착각을 했겠지 하고 물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제가 지난번 사랑의 교회에서도 설교를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 2주 전에 우리 1대1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서로를 잘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잠언 말씀해 보면 물이 비침과 같이 사람의 마음은 서로 비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니라. 지금 이스라엘 왕이 이 아람에 대한 피해의식과 적개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 편지가 시비 거는 걸로 딱 해석이 된 겁니다. 그게 아닌데요. 그게 아닌데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얼굴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부드럽게 보이고 내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미움을 가지면 그 얼굴이 밉게 보이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 비추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마음에는 우리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성도의 마음에는 미워하는 마음을 풀어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을 풀고 혹시 잘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헤아려 보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런 것을 오히려 딱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영혼의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면서 혹시라도 관계가 좀 잘못됐더라도 이걸 잘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그죠? 사랑하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가 줄이면 먹여주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원수가 내가 미워한 게 부끄럽게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고요. 바로 이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금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자기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지금 나만의 구원과 치료를 방해하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가 일어나야 될 우리 공동체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서로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우리의 어리석임이나 미련함을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잘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를 말이죠 오히려 악재로 만들어서 전쟁하는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는 큰 잘못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더 추가해서 여기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이 문제 상황이 와서 이스라엘 왕의 수준에서는 문제 상황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이제 약간 아람 왕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나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로서는 큰 도전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큰 도전이 왔을 때 옷을 찢고 그 신하들 앞에서 그 막 화를 내고 분을 발하고 이게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도전이나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게 정말 우리에게 절망일까요? 우리에게는 혹시 큰 절망적인 상황이 왔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게 정말 절망적이고 우리가 정말 좌절하고 막 분노하고 우리가 막 그렇게 괴로워해야 될 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죠? 우리에게 대단한 일이지 하나님 보실 때 뭐가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혹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정말 너무 이 큰 시험, 큰 문제, 도전이 다가오고 정말 내가 어렵고 곤란한 자리에 빠졌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을 하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너희 염려가 있느냐, 산더미 많은 염려가 너희 앞에 있느냐, 산더미 같은 그런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느냐, 그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 염려를 주께 맡겨. 왜 네 인생을 네가 지고 가냐? 왜 네 인생을 네가 지고 가냐?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된 인생인데 하나님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괴로운 인생 짐을 짊어진 것이 인생의 불행이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는 백성은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혹시 무거운 시련이나 시험이나 큰 짐이 오더라도 그것을 돌보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 주님과 함께 그것을 풀어나가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나는 이 풀기가 어려운데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는 내 역할만 요구하시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참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 철학이 돼야 될 그러한
성경적 개념이에요. 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큼 하고 나머지는 주님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하고 예. 앉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또 하실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의 사는 방식이고 원래 인간이 그렇게 살으라고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자리를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자기 인생짐을 스스로 다 걸머지고 힘겨워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는, 나의 일은 주님의 일이 되고 주님의 일도 나의 일이 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심각해졌다는 증가를 받고 왕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서 아니 임금님 왜 그러셔? 그 사람 나한테 보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왕도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을 안 했는지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혼자 절망하지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그것을 듣고는 보내라, 내게로 보내시오 이렇게 왕에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보냈던 것입니다. 보내서 나만이 이제 뭔가 또 다행히 일이 풀리나 보다 하고 이제 엘리사 집에 앞에 왔어요. 왔는데 이제 병거도 있고 막 수행원도 있고 선물 선물을 가득히 실은 막 이런 상자나 보물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가지고 딱 서서 기대를 하고 엘리사에게 도착했다고 그 집 앞에 알리니까 이제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접하러 나오질 않는 거죠. 나오질 않는 거고 사람을 하나 보냈어요. 집안에서 나와서 얼굴도 안 보여요. 얼굴 보여서 인사해야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얼굴을 보이고 인사를 하고 또 들어오시라고 하고 좋은 데 앉으시라고 하고 어디가 아프시냐고 하고 또 내가 기도해드리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뭔가 손도 얹고 또 뭐 깃발 있으면 깃발을 흔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람에서 나만이 아마 이제 그쪽에 어떤 뭐 병 고치는 무슨 그런 사람들 그 이제 자기 상상을 하는 겁니다. 엘리사라는 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도 그 정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온 거죠. 그런데 전혀 뜻밖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얼굴도 안 보여주고 인사도 그렇게 간접적으로. 그리고는 그냥 처방만 딱 내립니다. 처방이 뭐죠? 처방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요단강에서 7번 잘 씻고 나오라. 그러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고마운 말씀입니까? 안 고마운 말씀입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마운 말씀 같기도 하고, 안 고마운 말씀 같기도 하고. 첫째, 이거 좀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기분이 안 좋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나쁘게 생각하면 한없이 나빠요. 정말 무례하다. 이렇게 멀리서 외국에서 찾아왔는데, 이 진짜 콧등도 안 보이고 말이지.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나만이 그 말을 막 합니다. 나와서 막 이렇게 내 상처에 손을 얹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줄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막 하면서요. 나만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엘리사는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좀 나와서 인사도 해주고 좀 잘 친절하게 하면서 그리고 요단강에 가시라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낫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만 덜 오해할 텐데 이상하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은 했는데 인간적으로 좀 친절하지 않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엘리사가 잘못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는 좀 깊은 뜻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지금 나만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나만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만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병만 고치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나만이 지금 이스라엘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죠? 그 나라의 바쁜 나라의 그 높은 대장군인데요. 이 이스라엘 언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여호와를 배웁니까? 예. 그렇게 배울 수 있어요. 지금 병도 고치면서 신앙의 본질도 배우고 가야 돼요. 예. 짧은 시간에 이 사람은 속성으로 선교사가 돼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받고 치료받고 선교사의 정신을 가지고 아람에 돌아가야 돼요. 이 한 번의 시간으로 모든 것을 압축해서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고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주어진 방식은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이 이루어가느냐 하면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면 병자가 이제 제일 흔하죠. 예수님 병을 치료합니다. 병을 치료하면 병을 치료받은 사람 중에는 정말 얌체 같은 사람들은 병만 고치고 가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은 병을 고치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도를 접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께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서 탁탁 이렇게 병이 기적적으로 나아 보니까 예수님 시대하고 똑같이 10명 중에 9명은 한 번에 고치고 나면 다시는 안 찾아온대요. 다시는 예배도 안 드린대요. 그래서 이 병자들을 하나님이 천천히 고쳐주는 것도 정말 은혜라고 깨닫게 됐다.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이 들어가는 시간, 믿음이 들어가는 시간까지 주면서 하나님이 천천히 고쳐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병을 고친다는 것 또는 어떤 문제 해결, 어떤 부도난 사람이 절망에 빠졌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부인이 교회 가자고 했는데 그냥 콧잔 이게 다 그냥 흘려듣고 말이죠. 자기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뭐 아쉬워서 가냐, 귀찮게 교회 다니냐 했는데 부도를 탁 맞고 말이죠. 어떤 경제적인 큰 위기를 당해서 이제 망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나와서.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도움받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자, 그렇게 도움받으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느냐면 이제는 귀를 열으라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 귀를 열고 또 하나님께 그 병 고치는 도구로 쓰였던 사람은 최소한 좀 신뢰하고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 병이 많이 났고 우리 한국교회 초기 이 교회가 부흥할 때 병이 많이 나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영국의 선교사들이 영국에서는 기적이 거의 안 일어납니다. 잘 안 일어나. 어쩌다가 일어나지. 그러나 선교지에 가면 영국에서 아무 능력이 없었던 사람인데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래요. 자기도 놀래요. 왜 그렇습니까? 자, 선교지는 하나님을 처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를 통해서 병이 탁 나아야지 저 사람 말을 앞으로 들으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다 듣게 되고 성경을 다 이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요. 그러면서 계속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계속 그래요. 이게 곤란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과거에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체험을 한 사람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자세히 청종을 해서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삶 속에 기적이 계속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더 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옛날처럼 계속 요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에 안 맞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만은 그 다음 기적은, 그 다음 축복은, 그 다음 은혜의 큰 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상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기하게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할렐루야. 풍성한 구원의 삶이 그러게. 그래 처음에 이 문제 해결로부터 병 고침으로 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 계속 귀를 막고 하나님께 다고다고만 하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나아만은 말이죠. 그런 절차를 지금 가질 시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로 바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이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치료받고 구원받고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 선지자가 나와서 인사하고 예의 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교훈을 심어주는 겁니다. 너가 정말 치료를 받는 거, 너가 정말 구원을 받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따라가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략이 된 겁니다. 선지자가 나와서 고쳐줄 수 있어요. 고쳐주고 나서 그 다음 이제 그때부터 선지자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기대하시는 길이다. 순종해야 될 것은 이런 거다. 이렇게 자꾸 배우는 2단계를 가져야 되는데 나아만은 지금 1단계로 속성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언짢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하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지금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결국은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나 대충 압니다. 대충 아는 거 아니에요. 하는 행동을 보면 대충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뭐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음에 안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아노라 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제 길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등불이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하루하루 살아가고 내 관계된 일들을 다루는 이 모든 것 속에 내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내게 원하시는 길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끝내겠습니다. 나아만의 착각인데요. 나아만이 지금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영접 이렇게 안 했다고 화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겠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12절에 보면 다메섹 강, 자기 아람 나라의 큰 강입니다. 아바나와 바르발이라고 하는 아주 큰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여기에 보면 진짜 동네 시냇물 정도밖에 안 되고 아바나와 바르발은 한강 같은 아주 멋진 강입니다. 야, 여기 지금 요단강에 가서 나보고 7번 잠그라고.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얼마나 더 물도 많고 깨끗한데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더 나은 강이 우리 아람 나라에 있다.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이 사람 갑자기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지금 이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요단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이것이 요단 강물이 치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요단 강물은 그렇게 안 깨끗해요, 사실. 요단강에서 일부러 세례받으러 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내가 사진에 여러 번 보니까 물이 좀 진흙물, 흙탕물 같아요. 물이 깨끗한 우리 그런 맑은 물이 아닙니다. 우리 어디 계곡에 있는 그런 맑은 물이 아니고, 이게 뿌예요, 뿌의 물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번 장구라면 장구는 거죠. 7바퀴를 돌으라면 7바퀴를 도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자세가 조금 이해가 안 돼도 당신 생각에 좀 뭔가 다 딱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합니다 하는 바로 그 자세가 너의 삶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것이 너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것이 너의 삶을 치료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나만이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고 시작해서 11절에
내 생각에는 선지자는 이래야 돼. 나와서 지금 이렇게 흔들어줘야 돼. 내 상체에 손을 얹고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기도를 해줘야 돼. 그리고 우리 고향에, 우리나라에 더 맑고 풍부한 강이 있어. 거기 가서 씻으면 낫겠지. 아니, 그러면 오지 말고 거기서 씻지. 씻어서 나보지, 한번. 아랍 나라에서. 그 물로 씻어서 되는 병입니까, 그게? 물이 깨끗하면 낫고 안 깨끗하면 안 낫습니까? 자기에게는 치료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온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자기로서는 지금 아무리 노력도 했겠지만은 그게 안 고쳐지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아직도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낫지 왜 안 낫고 말이죠. 지금 이렇게 이까지 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해서 떠나려고 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죠? 하나님이 우리로서는 안 되니까 독생자를 희생했다. 독생자를 하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 제물로 희생해서 그거를 영접하고 믿어서 구원받게 한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아이, 그게 뭐야? 더 노력한 사람이 해야 돼. 돌을 닦아야지. 수양을 해야지. 물론 더 선한 사람이 되고 의를 행하는 것은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배워가면서 가야 될 길은 맞아요. 그러나 구원은 그걸로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린 희생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되는 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요단강이에요. 독생자의 피가 흐르는 피의 요단강을 통과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만큼 의로운 사람인데 왜 예수의 피가 필요해? 왜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야 돼? 그 피의 요단강에, 독생자의 피의 요단강에 몸을 안 잠그면 여러분의 죄는 남아 있습니다. 선행을 한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 피의 요단강에 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특히 내 생각하고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다르면 그게 포인트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변화받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풀립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생각하고 다른 그 포인트, 그거를 계속 고집하고 간다면 나만이 지금 화내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구원 못 받습니다. 이스라엘까지 나왔는데 나병도 못 고칩니다. 자기 생각만 고집하면은. 그래서 교회에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하게 화답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풍성하게 못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지만은 계속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용서하라고 하니까 손해 보는 것 같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좀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죠. 화내고 안 받아들이고 이러면 뭐예요? 구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구원의 풍성이 그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묻고 그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구원의 풍성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전 기도할 때 우리를 먼저 아시고 도와주시고 또 사랑의 끈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오히려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면서요. 우리 편견과 오해로 구원을 가로막는 나 자신의 구원, 다른 사람의 구원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을 넘어서는 것들도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잘 온유하게 순종해서 구원의 풍성,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에 있는 병든 것들, 썩어 있는 것들 깨끗하게 순종의 강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이스라엘과 또 은혜의 요단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르셨으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이미 주신 분이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셨습니다.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의 가장 큰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죄를 아버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의 끈, 사랑의 줄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자리로 나온 저희들,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 편견과 오해에 사로잡혀 하나님이시여 구원을 방해하는 일들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구원을 얻고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우리의 영혼과 삶이 풍성한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나병을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미처 알지 못할 때부터 우리 아시고 우리의 삶에 도움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도 다 해결하시고 감당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구세주로 보내시고 희생케 하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사람의 줄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구원의 자리로 나온 저희들은 우리의 마음의 좁은 생각과 편견과 오해를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구원을 더욱 경험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또 우리의 육신에 있는 병들을 고침을 받으며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모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